반주자도 이렇게 너무 경쾌하게 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쫙 깔아왔는데 그냥 반주 때문에 치유되는 것 같아. 아멘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오늘 주를 맞이해서 신명기서 4장 1절부터 9절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의 비대면 예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전국에 다 고민이 다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줘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돼야 되는데 비대면 영상 예배가 이게 옳은가. 그래도 감사하게 서울시 행정소송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정말 센 분들 같아요. 감사하게 그분이 행정소송에 이겼고, 그러면 또 노예에서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제 수원에서 변론이 있다고 했는데 또 밤늦게 누가 띄웠고 다시 저도 조사해서 그 해답을,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명 미만까지는 예배가 허용돼서 그래도 감사하고 거리두기 모든 건 진짜 조심할 때입니다. 왜요? 코로나 4단계에 이 변종이 생겨서 이건 전염성이 좀 세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리면 나도 자녀들도 주변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일도 너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지고, 그러나 예배의 형평성은 없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모든 식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대면이란 말은 영업 정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평성이 없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행정소송에서 아직도 재판부에서는 살아있는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이라도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 소수라도 조심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라고 하면 따라줘야지요. 다 문 닫아라. 전국적으로 너무 10,000명, 20,000명 가서 문 닫아라. 진짜 영상만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교회만은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건 기본권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국의 예배, 종교의 자유의 헌법에 보장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위배가 될 때는 우리가 바른 소리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속히 임해서 그 눈물, 그 고통, 그 열, 그 아픔, 또 수치 또한 이런 것들이 없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이유가 국민일보의 원박이 민옥이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떠올라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요약해서 원박이라 하는데, 민옥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집이 가난했고 그렇지만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철저히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는데 기도 내용의 공통점은 원하노라, 원한다, 바란다, 기도한다. 이게 가슴속에 늘 엄마 아버지의 기도 속에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대신대 신학교의 교수로, 실용신학 음악가 교수로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작곡 작사하는 일들을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감동받으면 냉장고 앞에다가 쭉 적어 놓는답니다. 그걸 또 다시 꺼내서 작사 작곡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가정예배에 드리고자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가정예배 4명만 불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외국 가서도 불렀는데, 교수로 일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가
열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는 복음 증거하지 못하지만 이게 1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저 아프리카에도 불러지고 있고, 유튜브에 820만인가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820만이 들은 그런 것이고, 이 사람만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까지 들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교회마다 하면 1억, 10억 막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내용입니다. 그 왜 은혜를 받을까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이겁니다. 괴로운 시절을 지나간다는 말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게 뭐가 맞물리는구나. 그리고 너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찬양을 여러분 프린트 줬고요. 은혜는 나중에 한번 또 부르기를 원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찬양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라도 섬기기 원한다면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는 성도들아, 이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제라도, 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서 말씀을 모세가 쓰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마지막 끝에 쓴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에요. 아니, 첫 번째 율법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말씀했다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 신이란 말은 뒤풀이 신이에요. 말씀을 뒤풀이하고 해석해서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말씀이 이 신명기서 말씀이란 책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1350번을 인용합니다. 그만큼 신명기 말씀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약에서도 많은 구약의 말씀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190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늘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이게 신명기서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의 뒤풀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전체 내용을 4가지로 딱 나누면 이겁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로 여호와를 섬기라.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마그마 카르타가 대헌장이 이 신명기서 말씀의 기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신명기서 말씀에 너무 주옥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눈에 보여요.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명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120세에 죽게 되고 그 후임자로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와 그 모든 후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 28장에 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고 너희들을 선택하라.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나 없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세워 재판하고 정치하고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자기 소견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침략을 받아 파란만장한 나라가 되어지고 고통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호수아의 뒤에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의 이 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1장과 3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이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잘 적용하라. 이제라도 바르게 행보를 움직여라. 그 방법은 뭡니까? 4절에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기 원하시는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규례와 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라고 하면 되고 계명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규례와 법도의 차이는 뭡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이제라도 지키라. 이 규례는 히브리어는 훅합니다. 훅하라는 건 이 말씀이 돌에 새기는 식경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법도는 미시타파라는 히브리어로서 지금까지 옳다고 체험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네가 바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이 규례, 경험된 규례, 이거를 미시타파라는데 이거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 말씀에 나중에 보면 후손이 다윗인데 다윗은 열왕기상 2장 3절에 솔로몬에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고 열왕기상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명령과 유례와 법규와 규례와 뭐 더 많아요. 한 4-5가지 더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신실했다. 다윗은 진실했다. 왕이지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만왕의 왕의 법도대로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다윗을 칭찬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4가지를 말해요.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1절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준행하면 산다.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간다.
말씀을 준행하면 얻게 된다. 이 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미래를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1장부터 3장까지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래와 현재를 도전하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면 현실과 상황과 안 맞아요. 어불성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면 큰 민족이 되겠대요. 아니 가나안 땅만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 애굽이란 대제국이 있고 아수르란 대제국이 있고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있고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는데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7절에 큰 나라, 또 7절에 큰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 이 말이 맞아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치매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리느냐. 큰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한 나라가 큰 나라예요. 우리 생각과 관점과 우리 해석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큰 나라가 뭐예요? 국방력이 커야 돼요. 경쟁력이 커야 돼요. 인구가 커야 돼요. 땅이 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너희만큼 큰 나라가 어리느냐. 하나님의 이 눈이, 하나님의 심장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겁니다. 등치만 크다고 큰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삶이 큰 거다라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자존심, 배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나라다, 큰 백성이다, 큰 백성이.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주는 백성이 없다. 어떤 나라가 이런 법을 갖고 지키냐, 이런 율례를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 세상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 그 교회가 큰 교회, 큰 민족,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만 잔뜩 많다고 큰 민족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높이고 경외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숫자와 경제력과 능력에 따져서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민족이, 큰 민족이, 다른 신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잘못된 신관, 잘못 가지면요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가요.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범신론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도교, 이 천도교는 인내천을 믿어요. 인내천, 인간이 하늘이래요. 인간을 높여야 돼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천도교예요. 천도교. 그리고 뭡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성령,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뭡니까? 내 눈에는 작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크다라고 하시는 바른 신관이 있을 때 이 땅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기도라는 그 찬양도 부르지만 이제는 미확실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라도 미래를 도전할 필요가 있는데 왜요? 35절 오늘 본문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남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의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36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도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려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 쫓겨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불확실한 미래지만 여호와는 큰 불을 갖고 계시고 아무리 강한 것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구속해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도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가 있다. 여러분 이 불확실 시대에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해서 자녀의 신분을 줬고 죄에서 구속해서 어떻게 친근하게 신부라는 예수 신분 영원한 혼인잔치에 가서 영원히 신부로 이 땅에서 여행 연습하다가 영원히 같이 신부로 살 그런 친근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여러분의 바른 신관을 갖고 과거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 출애굽하신 은혜, 홍해를 갈라놓으신 은혜,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르게 도전하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이 72년 전에 1950년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문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의 구호를 받고 그 대표적인 말이 꿀꿀이죽입니다. 꿀꿀이죽만 먹어도 좋겠다. 꿀꿀이죽만 얻어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 아니 그전에도 조선시대 그전에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계 275개국 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조금 지난 이때에 세계 경제 10위국가로 들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이 남한이 작은 땅덩이 있는 이 땅이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세계 10위입니다. 어떤 나라가 1등인가요?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중국이 2등이에요. 3등이 좋아하는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인도,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캐나다, 그 큰 땅 캐나다 다음에 우리나라 10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10위로 가고 세계에서 1위로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뭐요? 스마트폰, 디램, 대형 LCD, 온라인 스페터, 댄스 프라이드 오서 이런 거 여러분들 몰라니까 막 해도 돼요. 어차피 저도 몰라요. 평면 TV, 조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계 1등이에요. 일본이 못 따라와요. 미국이 못 따라. 7개를 석권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 개만 현대 조선만 빼고요. 다 삼성이더라고요. 수원 살면 삼성 미워하지 마요. 삼성이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삼성 뭐 먹은 거 없어요. 따져보니까 삼성이더라고요. 삼성.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기도하면 복 주시고 도와주셔. 어떻게 복을 줬어요? 애굽에 나올 때도 430년 동안 노예에서 나올 수 없고 출애굽할 환경이 아닙니다. 430년 노예입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그랬더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셔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한순간에 모세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목동했던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높여지게 해 주시고 내 남편 안 믿는 남편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주께로 나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 40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자 만나를 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반석에서 막 치니까 물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뻥 같은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40년 먹이시다가 가나안 땅 가는 게 다 모든 걸 멈춰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신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딱 두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앞두면서 모세가 느부산에 올라가서 120세의 나이가 돼서 이제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경험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놀라운 다 경험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아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진들이 보고 들었던 기적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바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다. 모세가 만약에 실용적으로 준비하면 말하면 뭐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가나안 칠족속을 이기려면 전쟁 무기를 다시 닦거나, 전쟁 무기를 준비하라, 전쟁을 훈련하라, 전쟁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군사를 더 모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승리 역사는 반드시 보장한다. 왜요? 생사고락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신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의 간증을, 금요기도 잠깐 간증을 우리가 금요기도 때는 꼭 하나씩 잠깐 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으로 살았어. 이제 82세예요. 그런데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백하는데, 물론 다 말씀할 수 없지만 하나가 너무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목회자로 하나님이 성경을 요전 암송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로 가기를 가지 않는데 한 가지 그것을 못하지만 45명을 1:1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평생에 45명을 3개월 4개월 같이 차를 마시고 2시간 3시간 말씀을 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46명이 됐다. 우리 가운데는 몇 명이 있느냐? 나는 몇 명이냐? 나는 할 수가 없어. 코로나로 2명은 만나서 차를 마시고 매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신앙이 커가기 위해서 몇 개월을 수고하는 삶, 얼마나 멋져요. 끄덕이라도 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의 큰 나라, 큰 민족,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크더라고요. 왜요? 김정은이 쳐들어올 수 없대요. 왜요? 대한민국이 핵가족이라 쳐들어올 수 없대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식당이 많은데 부대찌개가 많대요. 그래서 부대가 많아가지고 못 온대요. 그리고 택시가 또 무섭대요. 총알 택시가 많아가지고. 김정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사는 민족이 있을 때 여기가 큰 민족, 큰 나라,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면 그거를 구체화된 게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래서 1절은 아까 읽어봤고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으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바울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사적이래요. 3주밖에 안 됐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그 교회에 세워서 3주밖에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왜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인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핍박이 있으니까 자꾸 옮겨갔어요. 그럴 때 들을 수 없는 상황인지, 너무 로마 황제의 핍박 시대인지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더니 3주 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귀를 쫑긋 뜨고 마음을 세상에 다른 데 두지 않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데살로니가와 같은 칭찬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예배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산도로 옮기라 명하면 저쪽으로 옮겨지는 역사까지, 믿음은 실상과 증거와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배다워져요. 믿음이 커지면 커지면 기도가 능력이 생겨요. 믿음이 커지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면서 잠언서를 쓰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왕족들이나 청년들에게 아들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잠언서 3장 1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의 복이, 장수의 복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목에다가 달고 늘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삶이 되어지리라. 저런 민족이 어딨어? 저런 법규를 지키는 나라 민족이 어딨어? 저런 지혜로운 나라가 어딨어? 저런 지식의 사람이 어딨어? 왜요? 말씀이 명철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지혜롭게 만들어진 역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말씀을 얻게 되면,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얻게 되고 승리하고,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면 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4장 1절에 들어라예요. 들어라. 들으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이 쉐마란 말씀을 신명기서 100번을 나와요.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유대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헌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인데 그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상자의 이름이 일레토 상자인데 요만한 상자에다가 이 이마에다 말씀을 집어넣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이고 왼손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7번 감아가지고 아침마다 이거 붙이고 기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서 6장 쉐마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뭘 말씀합니까? 너만 그러지 말고 내 자손에게도 이 말씀을 새겨놔라.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헌장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교입니다. 자녀라도 바르게 세워놓으면
이들이 또 다른 자녀를 또 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드러날 말은 성경에도 다른 곳에 많이 들리는데,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기인 자는 들을지어다, 또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기인 자는 들을지어다, 또한 기이는 자는 들으라고 마태복음 13장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령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루이스 웰리스입니다. 무신론자고 장교였다가 내 평생에 이제 은퇴하면서 뭐 할까? 기독교를 공격해보자.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들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배너라는 소설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와 소설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받게 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러시아계 문학의 대표고 19세기에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시베리아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작은 소년이 성경책 쪽복음을 줬어요. 그 말씀을 보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책을 써서 예수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모니카고 기도의 어머니인데 방탕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톨레 이 라틴어로 이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기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는 변해서 성자 어거스틴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과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종교교육의 많은 근간이 되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던 기도의 아버지인데, 왜 그가 기도의 아버지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비전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가 과부를 섬긴다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뗄감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인간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조지 물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의 가르침 위에 놓인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장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앞장서고 있습니까? 상황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느낌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감정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압도되고 지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르트지 목사님이 열등식과 질책에 너무 쌀려서 밥도 못 먹고 죽게 되었어. 그러다가 너무 신음하다가 너희 죄가 다 용서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못 믿냐? 너 다 용서받았어. 열등감 버려, 우울증 버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딱 뒀대요. 근데 그 바로미터가 그게 표준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오늘 2절 말씀처럼 가감하지 마라, 플러스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좌우나 우로 말씀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평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견인되어 말씀이 너를 압도하고 말씀이 너를 주석을 달고 말씀이 너를 검토하고 말씀의 지지표를 늘 던지면서 내 생각과 삶과 느낌, 감정, 상황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경을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해석하면서 내게 좋은 말씀만 줄치고 내게 좋은 것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내게 막 징계하고 널 저주하고 바르게 살라, 의롭게 살라, 이런 그 하나님의 옳은 규례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너는 산다, 너는 형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새 사람을 되게 합니다. 죄와 육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은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바른 인생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왜요? 성경은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기에 이걸 잡는 순간에 죄를 이기고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불방망이래요. 나를 찔러 쪼개고 부서뜨립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울, 유리창이 아니라 보는 유리창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내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등불이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을 주고 책망케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혼과 죄를 다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떠올라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은혜의 사람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 말합니다. 과거의 죄를 뭘 샘플로 하냐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돌게 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 때문에 전염병에 죽게 된 것을 과거를 딱 기억하는데 바알불을 기억하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출애굽 역사의 이후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의 신이 정말 반들반들한 금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죄악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딨냐, 이렇게 못된 인간 다 쓸어버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생명책을 지워질지라도 절대 그러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희막에서 희막 끝에 있는 사람 다 죽여라. 3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레위지파를 통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모델이 뭐예요? 구약의 모델, 신약의 모델, 내 삶의 모델, 교우들이 이런 복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라. 그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섬겨라.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자라고 신학교 설교자에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을 만들었대요. 그것이 우상이래요. 근데 우상을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이게 마땅한 것,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시험이,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다 없애라, 자녀를 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른 위치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불 사건은 뭡니까? 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몇 차례 해가지고 저주하래요. 저주하면 멸망받을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고. 그런데 선지자가, 이 타락한 선지자가 잔기를 내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접경에다가 축제를 벌이래요. 바알 신단을 섬기는 여사제를 잔뜩 불러오고, 더 심지어 미디안 먼 나라요, 미디안 멀어요.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 왕이 꼬셔가지고 와가지고 어때요? 여자들을 와가지고 춤추게 하고 놀게 하고, 그 장소가 뭐예요? 불이래요. 그래서 바알불은
불에서 바알을 섬기게 바알 불이에요. 거기서 막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며 춤추고 노래하다가 여사제들과 여창녀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절정이에요. 그럴 때 비를 준대요. 풍경의 신, 농경의 신.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놀러 갔다가 구경 갔다가 남자들이 미혹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딱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음란에 빠졌어요. 심지어 어떤 남자는 미디안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남자를 배를 찔러 죽이고 여자를 찔러 죽이는 순간에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연병이 그쳤더라고 말한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거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역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바르게 알고 이제라도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바알불에 물들고 있는가,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고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기도의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새로운 인생이 생겨요. 새로운 평범한 삶을 마침하고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 가라사대 하며 따라가는 정말 새로운 평범한 삶이 아닌 비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급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삶. 잠언서 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에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자녀가 이렇게 삶으로 유대인이 복을 받았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복을 받았고 미국이 생겨졌고, 그러나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를 이 시대를 거울로 삼아 우리가 민주주의, 하나님 자본주의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바르게 하나님 알고 순종 중행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끝이다. 앤드레머레는 순종의 학교에 여러분 입학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신앙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다. 세 번째,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기억하고 이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악순환을 끊어버리라.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이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고